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여러분 속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음석자를 가지고 여러분 기억 속에 아마 내가 자리한다면 볼품없는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뿐입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뿐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고 왕처럼 그분을 여기고 왕처럼 그분을 받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왕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엘리야를 수행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기도한 후에 그 제자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고 떠오르는 무엇이 있는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했지만 그 제자의 대답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7번째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째까지 다시 가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44절의 본문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6번째 올라갔을 때도 아무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다시 올라갈 때 손만한 구름이 지중해 수평선 너머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6번째까지 기도하셨는데 혹 그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6번째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7번째 망망한 수평선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기독교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만일 그때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그 제자가 7번째까지 다시 가라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서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가 6번씩 올라갔지만 비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헛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만약 그의 사환이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7번째 이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은 잘합니다.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비를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고비를 넘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셨습니까? 다시 고비를 넘어서 7번째까지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은 따라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7번까지 하지 못하는 데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고비를 넘어서 엘리야처럼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꺼내십시오. 내가 할 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6번째까지 기도하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 7번째 도전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상을 목전에 두고 포기해버린 선수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되살리게 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꿈과 희망과 그들을 향한 사랑들을 포기해버리셨다면 다시 꺼내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감으로 메마른 땅의 단비를 허락하시듯 성령의 단비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을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데 큰 고기는 다 버리고 조그만 고기만 잡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고기 놔주고 큰 고기 잡아가는데 이 낚시꾼 거꾸로 해. 큰 고기다 생각하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왜 당신은 큰 고기는 다 버리고 자그마한 고기만 잡아갑니까?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빙그레 웃으면서 예, 우리 집의 프라이팬의 지름이 25cm밖에 안 돼서 그럽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25cm가 넘는다 생각하면 전부 다 버리고 25cm 안 되는 것만 가져다가 요리해 먹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끔 세상을 탓합니다. 우리는 가끔 환경을 탓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다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속에 있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고, 고비를 극복하지 못한 나의 기도의 문제가 있었고, 나의 지경을 넓히지 못한 나의 인생의 관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때문에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에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단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엘리야의 기도처럼 고비를 극복할 뿐 아니라 중단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하늘의 신령한 단비가 쏟아지는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그의 자녀답게 위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